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사십니까? 라고 그렇게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꿈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내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며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일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잘 먹고 잘 살다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행복하게 너 살아서 참 좋았겠다, 잘했다, 성공했어, 잘했다, 영향력 주는 삶을 살아서 너무너무 잘했다, 그렇게 하실까요? 잘했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내 행복이나 나의 성공이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나 돈 많이 버는 것이나 내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이나 외모에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충성의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그런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인에게 계속적으로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믿음직하다, 충성스럽다 라는 것이 이 충성이라는 피스토스의 뜻입니다. 충성은 종이 주인에게 지속적인 신실함과 충성됨, 믿음직함을 보이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충성과 믿음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충성이라는 말에 다소 어색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뭘 충성하냐고, 그거 옛날이나 하던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다 보면 자동차는요, 정비해서 타야 합니다. 정비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차 앞바퀴가 마모가 심해서 이제 타이어 교체를 하고 얼라이먼트라는 것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바퀴는요, 주기적으로 얼라이먼트라는 것을 조율해야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타이어가 마모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가 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퀴가 앞을 향해서 조향을 정조준할 때 이 얼라이먼트가 잘
받았다, 잘 수리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도 얼라이먼트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조준하고 갈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두면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성공을 향하여서 바퀴를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방향을 돌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명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운전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충성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박국서라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요. 하박국서 처음 보셨다면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입니다. 하박국서 다 기억하시죠? 예, 하박국서에 보시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 제일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하박국서를 생각하면 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요, 하박국 2장 4절의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할 때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이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에서의 믿음은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신뢰함, 신실함, 변함이 없는 믿을 만함, 그리고 충성스러운 이라는 단어로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나 지식으로 믿음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착각입니다.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행동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충성스러움으로 산다라는 그런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의인은 충성, 액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이 누구인데요? 의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로 살았고요. 바벨론 침공을 해올 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키면서 예배를 지키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자기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믿음이 소생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충성스러움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그렇게 좀 심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과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로마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하박국과 같은 그런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거 말씀하는 것은, 뒤로 물러나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것, 로마 제국을 따라가며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아서 믿음의 선진들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다 순교를 했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지식이 아닙니다. 뭔가 아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요, 행동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충성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충성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먼 데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맡겼던 그 달란트가 어떻게 됐는지 나에게 보이라고 결산하는 날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동일하게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를 남겨서 가지고 주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만 가지고 왔던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계산하는 것처럼,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이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계산할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돈 버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마쳤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충성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엉뚱한 방향으로, 얼라이먼트를 보지 않는 자동차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충성은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돈이 생기니 뭐가 생기니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웃습니다. 성공이 오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깔봅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합니다만, 하나님은 그 우리가 보이는 믿음의 충성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요, 너의 아들 이삭을 좀
바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써서, 미친 짓입니다. 아들을 바친다? 미친 짓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줄 때는 언제이고 왜 또 뺏어갔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들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나이 40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산 지 40년이 지나서 이제 80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하나님, 내 나이 80입니다. 젊었을 때 시키지요. 왜 지금 와서 다 늙어서 이제 죽게 된 때에 그렇게 나에게 사명을 주시냐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모세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20살까지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가 기도하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후로 그가 성령을 받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 2, 3, 4 전도 여행 약 2만 킬로나 되는 그 먼 길을 걸어 다니기도 하고 배를 타며 다니기도 하고, 바울은요, 예수 만난 후로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목표와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틀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 내 것을 위해서 살았다며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목표와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자기가 사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만난 후에요, 내가 목숨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사명 따라 산 사람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돈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사는 것은 성공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사는 것은 내 행복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초라한 인생 되겠습니까? 바울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었고 주님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성의 대상이 나의 행복, 돈, 나의 성공이 아니라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은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4달란트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이제 주인이신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적은 것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요, 배로 남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를 주셨으면 2를 남겨야 되고요, 2를 주셨으면 4을 남겨야 되고, 5을 주셨으면 10을 남길 때까지 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되는 대로 살아라.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대충 살아라. 절대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루마니아 속담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에게 이거 맡기고 내게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맡겨진 그곳에서 충성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요 영락없이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임을, 내게 맡기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 받았으니까 속상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속상했고 삐졌어요. 그래서 1달란트를요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의 반대말은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달란트이고요, 시간도 달란트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달란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게 안에 있는 잠재력,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로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되어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달란트 비유는 내게 맡겨진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라고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도 있을 테고요,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 달란트,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 하나님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 작은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반드시 계산하실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계산을 해야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계산할 날을 우리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는, 계산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이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두 달란트를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을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두 달란트 받은 자를 굳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5달란트 받은 자와 적게 받은 1달란트 받은 자를 언급하시면 되지 왜 굳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을 언급하셨을까? 5달란트는 많이 받았으니까 열심히 일했고, 1달란트는 조금 받았으니까 열심히 안 했고, 이러면 되지 왜 굳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기록하셨을까? 그것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쪽이 아니라 적게 받은 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적게 받았다고 삐졌는데요, 2달란트 적게 받은 그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적게 받았다고 조금 받았다고 삐지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냐 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남들이 모르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지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의인된 우리가 충성하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